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희가 세워지는 시작부터 지금 3년 6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 강변교회에서 물질로 또 기도로 사랑으로 관심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에서 세 가지를 결정했어요. 첫째는 내년부터 후원받지 않는다. 두 번째, 개척교회란 말 이제 더 이상 쓰지 않는다. 세 번째, 아무리 어려워도 내년부터는 단돈 10,000원이라도 다른 단체나 사람을 돕는 일에 물질을 바깥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거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이제부터 안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마무리를 그냥 담임 목사님하고 통화해도 되지만 이왕이면 성도님들 뵙고 인사하고 감사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저는 이 교회 온 지 지금 13개월 됐고요. 작년 7월 첫째 주에 밑도 끝도 없이 성도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5명인데 문 닫아야 된다. 근데 안 닫겠도록 도와달라. 그러면서 소문에 이은성 목사님이 주로 이런 교회만 다닌다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임으로 와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가 예스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도가 5명이었고요. 지금은 20명 모입니다. 사택이 없어서 교회 지하에서 시작을 했는데 8개월 만에 사택을 얻어서 지난 6월에 방 2개짜리 2층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지하에 2년 정도 살 계획을 하고 들어갔는데 8개월 만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사택도 생겼고 성도도 한 20명 됐고 재정도 지금 자립이 돼서 여태까지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도하고 그냥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도리어 섬기고 돕고 나가자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걱정해 주시고 또 물질 후원해 주신 것 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흔히 광야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곤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광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짧은 시간이 아니라 무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났을까? 광야에서. 또 반대로 하나님 입장으로 본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만나 주셨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을 3가지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겠어요? 앞서 가시는 하나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첫 번째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13장 20절부터 21절, 2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밤이나 낮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제가 의도적으로 3군데를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느끼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 앞에서 가시며, 두 번째는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세 번째는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앞에서 인도하셨고 앞에서 가셨고 인도하셨고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나신 적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법궤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약 1km 정도, 1000m 정도 앞서갔습니다. 왜 법궤가 이렇게 앞서갔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백성하고 바짝 붙어가면 앞에 있는 성도들은 법궤가 보이겠지만 뒤에 오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갖게로서 법궤가 전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1000m 정도 이렇게 앞서가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법궤가 다 보입니다. 법궤가 앞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가 앞에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앞에서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아름답고 더 복되고 더 귀한 쪽으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체험해 보셨습니까? 어느 때는 우리가 미처 기도하지 않은 것, 미처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때는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인데 생각한 것보다도 더 좋은 것, 생각한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40살에 갑자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정확히 말하면 실리콘밸리 지역에 청빙을 받아서 갑자기 담임 목사로 가게 됐습니다.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들이 다 똑같듯이 저도 이제 중고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 셋의 어머니까지 있다 보니까 6 식구가 자동차 한 대로 움직이는 것은 대중교통이 발달하지 않은 미국에선 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 부부가 차를 하나 사는 문제를 갖고 오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정했습니다. 차는 도요타를 산다. 종류는 캠리를 산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은 미국 갈 때부터 만약에 새 차를 산다면 타고 싶은 차 색깔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남자라서 그런지 바깥보다는 안에 차 시트, 가죽 색깔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날은 신방이 늦게 끝나서 좀 늦은 시간에 차를 사러 갔는데 토요타 캠리가 인기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차를 사러 갔더니 그 딜러가 하는 분이 이것저것 옵션을 많이 얘기하면 한 달도 훨씬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하면 바깥에 자동차가 딱 한 대 서 있는데 그냥 그 차를 그냥 끌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저희 부부 생각에 기도 많이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고 급하면 바깥에 있는 거 그냥 끌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봅시다. 그리고 탁 갔더니요, 거기에 저희 집 사람이 그렇게 타고 싶었던 그 색깔의 차가 탁 서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요 저는 가죽에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은 아주 좋은 차가 아니면 다 천이거든요. 의자가 아주 비싼 차가 아니면. 그래서 내가 씌우고 싶은 가죽 색깔이 있다 그랬더니 딜러가 하는 얘기가 색깔은 정하는 거 아니래요. 가죽으로 할 거냐 그냥 탈 거냐만 정하지 색깔은 정하는 게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동차 안에 그 인테리어 색깔에 따라서 가죽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죽을 할 거냐 말 거냐만 정하고 색깔은 그 사람이 와서 정하는 걸 씌워야 된대요. 섭섭한 마음을 갖고 3일 뒤에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을 탁 여는데요, 제가 그토록 타고 싶었던 그 아이보리 색깔인가요? 그 색깔의 시트가 탁 씌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왕이면 기쁜 거, 이왕이면 행복한 거, 이왕이면 마음에 흡족한 것으로 이끄시지 너 고생 좀 해봐라, 너 싫은 거 억지로 한번 맛 좀 봐라, 골탕 먹이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소원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전에 미리 거기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습니다. 자, 이제는 자동차 가격을 해야 되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신용에 따라서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신용이 좋으면 5년 무이자 할부로 보통 사고, 신용이 나쁘면 엄청난 이자를 주고 사야 됩니다. 문제는 저희는 미국 생활이 짧아서 신용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신용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비싼 이자를 주고 차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차 계산을 다 하고 맨 끝에 사인을 쭉 냈는데 2층에서 그 대리점의 최고 높으신 분이 문을 열고 나오더니 여기 이은성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2층을 올려다 봤더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소리만 듣고 제가 이은성 목사인 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저 목사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미국 다녀오시거나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다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럼 무료하거든요. 길이 머니까. 미국 안 갔다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얘기하면 저희 교회 할머니 성도가 냉면 먹으러 LA 갔다 오셨습니다. 왕복 12시간. 냉면 한 그릇 먹으러 왕복 12시간 갔다 오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딜 가도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는 아주 흔한 일인데 영어가 짧은 사람이 라디오를 틀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한국 마켓에서 갖다 놓은 설교 CD를 너도 나도 듣고 다닙니다. 심심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제 설교 CD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에게 얘기하기를 이은성 목사님 차는 우리 자동차 대리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저가 이자를 적용해서 사인을 받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놀랍습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오늘 제가 남는 순서가 아닌데 직원 하나가 급한 일이 생겨서 오늘 제가 대신 남았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순서를 바꿔서 급하게 저를 갑자기 남게 했나 그랬더니 목사님 도우라고 순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자는 당연히 비싼 줄로 알고 그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미처 기도하지 않았지만 제 주머니 사정, 제 경제 사정을 미리 아시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예비하사 생각하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이렇게 하면 아멘 해요. 그냥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멘 할게요. 아멘. 제 간증인데도 제가 은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렇죠?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귀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만 했는데 어느 때는 우리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는데 그것까지도 아시고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인지 유익한지를 아셔서 미리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칼을 높이 들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말리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봤더니 앞에 가지에 나뭇가지에 이삭 대신 바칠 짐승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입니다. 아멘.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는가? 어떤 일이 있어도 언제나 앞에서 친히 인도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어떤 하나님을 체험했을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은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제가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지름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은 또 지름길일 뿐만 아니라 길이 좋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름길이 있는데 먼 길로, 좋은 길이 있는데 험한 길로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야, 지름길이 있는데 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좋은 길이 있는데 왜 험한 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지름길, 편안한 길을 가려면 전제가 뭐냐면 블레셋인 나라와 한바탕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아직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탈출한 거 경험했지?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았지? 날 믿고 블레셋을 쳐. 그리고 지름길, 편안한 길로 가나안으로 들어가. 이렇게 명령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몽땅 들고 일어나서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난리를 칠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혹시 한국 배우 중에 설경구라는 배우 아십니까?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찍은 영화 중에 최고의 영화는 뭐냐?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박하사탕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그 박하사탕의 첫 장면이 좀 특별합니다. 영화가 탁 시작하면 설경구라는 배우가 철길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맞은편에서 기차가 막 옵니다. 이게 영화 첫 장면이에요. 기차가 막 달려올 때 설경구라는 배우가 손을 이렇게 벌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박하사탕. 그러면서 영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박하사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고 블레셋을 치라. 그리고 편하고 쉬운 길, 지름길을 통하여 가나안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소리를 들고 소리를 외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래, 박하사탕. 아직 믿음이 어려서 그거를 감당할 형편이 못 되고 도리어 난리를 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들지만 먼 길로 돌아가자, 힘들지만 험한 길로 가야 되겠다 해서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다 아세요.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믿음의 연단을 받았는지 아시고 내가 어떨 면일 때 가장 약하고 쉽게 흔들리는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각 사람의 믿음과 체질과 훈련받은 과정에 따라서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는 부산의 세계로 병원이라는 곳의 원목이었습니다. 잘 모르시죠? 전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특이한 병원입니다. 그냥 일반 병원인데 선교사들은 무조건 100% 무료입니다. 그럼 선교사가 몇 명이 오느냐? 1년에 3,500명이 옵니다. 병원이 작아요. 근데 암으로 부산에서 유명합니다. 암 전문 병원인데
전 직원이 선교사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전 직원이. 그래서 일반 병원을 운영해서 이익금을 갖고 이제 선교사를 돕는 좀 독특한 병원입니다.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원목인데 특이한 일을 했어요. 병원 일은 안 해도 되는 원목이었어요. 좀 특이하죠. 근데 제가 그 원목하면서 했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주일날 부산의 큰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사정상 교회를 빌 때 그거 땜빵 전문이었습니다. 뭐 안식년이라든지 선교를 간다든지 뭐 수술을 받는다든지 그러면 그걸 전부 다 제가 다 대신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은 해운대 한 교회에 목사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단기 선교를 떠나서 주일 낮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갈 때부터 그 교회에 해운대에서 유명한 한의사 선생님이 그 교회 성도분 중에 하나라는 걸 알고 갔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성도님들과 식사를 하는데 그 집사님이 배아로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기회가 오면 놓치지를 않습니다. 얼른 수저를 놓고 이렇게 손을 내밀며 맥을 좀 집어달라 그랬어요. 뭐 강사가 와서 맥 짚으려는데 병원으로 오세요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그분이 맥을 짚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은 목양 체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행복했어요. 목양 체질이 뭐야? 목회 체질이라는 거잖아요. 목사 체질.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가 목양 체질이지 그럼 뭔 체질입니까?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목양 체질이라면 그렇게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의학에서 목양 체질이라는 것은 목사 체질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채를 먹으면 탈이 난다는 뜻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야채를 먹으면 10번 먹으면 8번 9번 배가 아파요. 저는 모르는 사람 맞고 고기를 안 먹습니다. 고기 먹을 때 상추에다가 깻잎에다가 마늘에다가 고기를 싸는 동안 저는 고기가 입으로 3점이 들어가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목사가 지 입밖에 모른다, 너무 고기를 밝힌다, 오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막 웃더니 목양 체질은 야채를 먹으면 배가 아픈데 뿌리를 먹으면 배가 안 아프니까 뿌리를 드세요. 그래서 뿌리가 뭐냐 그랬더니 고기로 먹으러 갈 때 이렇게 물을 동그랗게 이렇게 무쌈 땅 속에 있잖아요. 양파를 썰어서 간장 소스 같은 거 뿌리는데 그것도 땅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걸 싸 먹으면 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서울 토백인데요. 집이 광화문 사거리에 있었습니다. 완전 서울 사람이죠. 근데 31살에 부산에 가서 부목사를 하는데 그때 이렇게 뭐죠? 그 야채 녹즙이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회자의 건강을 위해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교회 입구에다가 계단에다가 목회자 이름을 써서 15컵을 이렇게 늘어놨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면 녹즙을 마시고 집에 가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는데 14명의 목회자가 때깔이 좋아졌다, 체질이 변했다, 몸이 가볍다 그러는데 저는 그거 먹고 피골이 상접해졌어요. 한 달 내내 속이 뒤집어져 가지고 일반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제가 그 한의사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랐더니 목사님 체질에는 녹즙이 독약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보약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약이라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까요? 강변교회에서 성도들이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이도 같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아요. 자녀들이 나이도 동갑이고 동창이야. 근데 기도 제목도 같아. 좋은 학교 보내주세요부터 좋은 직장부터 좋은 배우자부터 어느 땐 기도 제목도 같아. 근데 하나님이 다 다르게 응답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 성도는 더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럴까요? 더 성도는 더 하나님께 충성해서 그럴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이도 같고 형편도 같고 어느 때는 기도 제목도 같은데 왜 다르게 응답하시는가?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달라요.
각 사람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믿음의 그 연단과 믿음의 신앙의 내용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도 제목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응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렇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깨닫고 나서 조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남의 집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는 겁니다. 야, 쟤네 엄마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애가 대학 떨어졌대, 이런 말 쉽게 하잖아요. 저 집안은 그렇게 교회에 헌신하는데 요번에 애가 직장이 안 됐대. 우리는 너무 쉽게 남의 집, 남의 자손에 대해서 쉽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지름길만 좋은 것 같지만 어느 때는 그 가정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지름길로 가기보다는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 안 하거나 사랑을 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과 영적인 체질을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이 유익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저를 좀 보실까요? 자, 똑같이 세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어느 집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근데 어떤 집은요?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근데 어떤 집은요?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어느 응답이 가장 좋을까요? 다 좋은 거예요. 왜? 각각의 믿음과 형편과 처지와 영적인 체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시는 길이기에 어떤 길이든지 다 복되고 귀한 길입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거느냐를 갖고 자꾸 예민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길을 거느냐가 아니라 어떤 길로 인도하시더라도 어떤 길을 걷든 하나님만 바라보기, 어떤 길을 걷더라도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어떤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기, 이 싸움에 집중되어 있다면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이든지 그 끝은 아름답고 복되고 귀하고 놀라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항상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집안이 몰락해서 시골로, 전혀 연고가 없는 시골에 가서 살게 됐는데 거기에는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방심리의 교회 하나.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고3 때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도 안 계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어른 설교를 했거든요. 목사님이 안 계셔서 고등학교 졸업하고서부터 어른 설교했습니다. 근데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때 교단이 뭔지 신학대학이 뭔지 신대원이 뭔지 뭐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시골 교회 할머니들하고만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목사님도 안 계시니까 목사가 되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화문에 있는 생명의 말씀사에 가서 기독교 신문을 하나 샀더니 밑에 총회신학교라고 광고가 수십 개가 난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야매신학교인 거예요. 예? 무인가 신학교. 한 학년을 1학년부터 7학년까지 다 한 자리에서 모아놓고 가르치는. 근데 저는 모르니까 신학교니까 여기 가면 목사 되나 보다 그래서 그냥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무인가 신학교를 무려 3년을 전전합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와서 25세야 비로소 정식 신학교를 들어가요. 신학대학이 있고 신대원이 있고 교단이 있고 이제 뒤늦게 안 거죠. 그러면 3년 동안 무인가 신학교를 전전했는데 그게 의미 없고 가치 없었는가? 아니요. 저는 아버님이 8살 때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강의하러 오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까지 만난 목사님 중에서 설교를 가장 잘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설교를 시작하면 성도들이 설교가 끝날까 봐 걱정을 해요. 여러분 그런 교회 다녀보셨어요? 설교를 이제 끝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고개를 막 흔드는 교회, 계속 하라고. 설교를 2시간 3시간 해도 성도들의 설교를 멈추질 못하게 하는 교회. 제가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다가 천재예요. 지금도 연세가 아주 많으신데도 책을 이렇게 몇 페이지 뭐 하면서 책을 이렇게 외워서 말씀하세요. 그런데다가 멋쟁이에요. 뭘 입어도 명품 입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저를 만나서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세월을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지금 미국 오레곤에 계신데 지금은 연세가 많아서 이제 공항에 마중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몇 년 전까지 제가 포틀랜드 공항에 나가면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안으면서 우리 아들 왔구나, 사모님은 언제나 저를 안고 우리 큰아들 왔구나 이러세요. 그런 영적인 대가가 평생에 제 아버지 어머니가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목회할 때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상의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0년 뒤에 제가 미국에 가서 담임 목사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주십니다. 무인가 신학교를 3년 전전해서 3년이라는 세월을 낭비했는가? 아니요. 거기에서 귀한 믿음의 어른을 만나서 평생 함께하는 삶이 됐고, 그분이 아무 연고 없는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제가 미국에서 10년 이민 목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합신에 시험을 쳤는데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느낌에 제가 우수한 성적일 거라고 믿어요. 근데 면접을 하는데 이게 면접하는 교수님한테 문을 열었는데 교수님이 나가 그러시는 거예요. 문만 열었는데 나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너는 신약대학 출신인데 신학대학에서는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8학기잖아요, 학기가. 근데 7학기만 예배를 드리고 한 학기 예배가 안 드린 걸로 돼 있다고. 예배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 될 자격 없다고. 우리 학교 입학 안 시킨다고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의 오해시거든요. 저희 학교는 8학기 중에 6학기만 들으면 졸업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제가 7학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아야죠. 근데 실제는 제가 8학기 다 들었습니다. 표시되어 있지 않은 마지막 한 학기는 학교의 성가대를 제가 지휘했거든요. 그러니까 6번 들어도 되는데 저는 8번 들었는데 교수님이 오해하셔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딴짓한 성실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우리 교단, 우리 신학교 못 들어온다고 문 열었는데 그냥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신 13회를 우수한 성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갔다가 합신에 들어오고 싶어서 부산에 계신 박성호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다음에 그분이 교단 총무였는데 형님 나 합신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가지고 20년 만인가 25년 만에 당당하게 합신을 들어왔습니다. 제가 동솔로의 목사입니다.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부흥회를 부르면 저번 주에 또 총회장님 교회 갔는데 몇 회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가 몇 회라고 얘기하면 10에 9은 그때부터 이 목사 그럴 거예요. 새카만 후배니까. 근데 제가 합신 안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 마지막 날까지 강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20년 만에 합신을 들어왔는데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선배를 만나도 말 안 놓습니다. 왜? 후배가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지금 합신 목사지만 20년 돌아 들어왔지만 지금 손해본 거 하나도 없고 도리어 덕본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돌아온 게 또 잘 됐구나.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를 멀리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형편, 나의 처지, 나의 믿음, 나의 영적인 체질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만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막다른 곳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벼랑 끝에 서게 하시는 하나님.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랍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거기다가 장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닷가로 인도하고 장막을 쳤는데 그걸 누가 또 알았느냐?
바로 왕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풀어서 이스라엘을 추격하게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까요? 뒤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고, 앞으로 가면 애굽의 군대에 칼에 맞아 죽게 된 거예요.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막다른 골목으로 벼랑 끝으로 하나님이 모셨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뭡니까? 이리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전제가 뭐냐면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하셨을 거야 라고 전제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막다른 골목 벼랑 끝으로 인도하셨을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사랑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가끔 우리 삶 속에서, 평생의 삶 속에서 우리를 벼랑 끝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맨 처음엔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가슴이 찔리기도 하죠. 근데 반복하면 죄에 대한 감각도 사라지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도 모릅니다.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반복된 죄를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순간순간 즉각 반응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시죠. 근데 더 참으면 안 되겠다, 더 놔두면 안 되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갑자기 그 사람을 막다른 골목으로 모십니다. 재정적인 위기가 온다든지, 건강에 비상이 걸린다든지, 자녀 속에 무슨 일이 생긴다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처절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는 어떤 일을 하냐면 회개시키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정신 차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회복하게 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귀한 것을 주셨는데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교만합니다. 목이 뻣뻣합니다. 교회에서도 막 어깨 힘주고 큰 소리 칩니다. 하나님이 참으시죠. 근데 더 놔두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삶 속에 어떤 위기를 발동시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제까지 내 인생 전체가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처절하게 뼛속까지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그를 회복하여 믿음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힘든 분 계십니다. 회의만 하면 그분이 손들어. 성도들이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는데 거품을 부셔. 그분 곁에만 가면 상처를 입고, 그분이 어떤 부서에 가면 부서 전체가 아파해. 근데 자기는 몰라. 그건 하나님이 기다리시죠. 근데 정신 차리지 않고 깨닫지 않으시면 어떤 위기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뭐가 났는지, 자기가 얼마나 뾰족한지, 자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뼛속 깊게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우리 합신의 목사님 한 분이 저를 급하게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님 정말 목회는 신비하고 은혜고 기적입니다. 그래. 왜? 그랬더니 지난번에 재직회를 하는데 어떤 안수 집사님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건데 다 목사님 때문이라고 공개적으로 밀어붙이는데 답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라서. 근데 다 목사 탓이라고. 그래서 일단 회의를 끝나고 제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다고 다음 주에 속회를 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다 목사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재직회를 했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대답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알지도 못하는 건데 지보고 했다니까. 회의를 속회했는데 갑자기 안수 집사가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급히 자기부터 발언하겠다고.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지난주에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다고 난리쳤던 분이 나와서 지난주 모든 발언은 취소합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왜 그래 했더니 지난번에 이번 주에 저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죽을 뻔했는지는 안 하는데 하여튼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목사님과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의가 끝났어요.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죽을 일인지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야, 목사님, 선배님, 목회는 신비입니다. 목회는 은혜입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하셨던 것 같아요. 뭔가 죽고 사는 문제가 발동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교회에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를 깨닫게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다른 곳으로, 벼랑 끝으로 몰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크가지 두 개입니다. 하나는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지만 바로 왕이 아직도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과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군인이 수장당하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광대하신지, 이 세상 그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하나님인지를 이 사건을 통해 선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나 이런 데 보면 애굽뿐만 아니라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인지를 다 보고 겪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 작게는 애굽 왕, 크게는 주위의 이방 나라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고 선명하게 선포하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을 돌아보지 말고 가나안을 향해서 치우치지 않고 곧장 또박또박 가라고 과거를, 애굽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을까? 사랑 때문에. 아멘. 하나님은 어떤 인생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시지 않고 인생의 비상을 걸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게 하고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고 점검하여 다시금 믿음의 정자리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하여 막다른 골목, 벼랑 끝으로 인도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새 어떤 길을 걷고 계세요? 요새는 하나님이 앞장서 가지고 막 따라가기만 하면 신나,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금방 끝날 것 같은데 꽤 많이 도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요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 갇혀 있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중요한 것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으로 지금 내가 인도함을 받고 걷고 있든지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절대로 기도의 줄을 놓지 않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기. 이 싸움에 능할 때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떠보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삶의 자리, 더 복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갑자기 성도 5명인 산들교회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강병교회 담임이고 어떤 분은 산들교회 담임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하실까요? 둘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각자에게 알맞고 유익한 길로 걷게 하셨을 뿐입니다. 여기 담임 목사님은 여기서, 저는 산들 지하교회에서 각자 믿음의 싸움을 살고 걸어가면 각자 그 길이 복된 것입니다. 저는 징징거리는 사람을 너무 싫어합니다. 신앙생활 징징거리지 마시고요,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는 모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고 체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우리에게 딱 적합한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번 주도 치우침이 없는, 의심이 없는, 궁시렁거리지 않는, 징징거리지 않는 믿음으로 또박또박 걸어가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